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두 번째로 제목을 한번 여러분 주워보시고 읽어봅시다. 제목이 뭡니까? 시작.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 천사들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려운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의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 왜 히브리서를 썼을까? 그 배경을 우리가 알지 아니하면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데가 어려워요. 하기가 어려워요. 그 히브리서 배경을 말씀드리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어려운 핍박을 당한 거예요. 때로는 재산을 강탈당하기도 하고 생명까지 위협을 당합니다. 히브리 신자들은 굉장히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만일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는다면 그거 진짜입니다. 그렇게 되시 바랍니다. 근데 거의 흔들려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히브리인들 스스로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실 것인데 왜 이런 박해가 로마인들이나 이방 사람들이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같은 유대인들, 히브리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부터 우리가 핍박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거룩한 공회가 아니냐 이겁니다. 그럼 공회의 지도자들인데 이럴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형제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방황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바울과 베드로가 전해준 복음이 틀렸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또한 성서 그리고 구약의 그 공회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 신앙 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지에 몰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럴까 저럴까 하는 예수를 믿는 데 확신이 없는 그들에게 히브리서를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이 아니고 유대인들 가운데 히브리인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지금까지 믿어온 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흔들린 사람에게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 유혹한 사람들은요, 자, 당신들이 예수를 믿어도 유대교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억지로 막 돌아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름대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이러기 때문에 유대교로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신천지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가. 그런데 전화했어요. 우리는 당신들을 이단으로 취급하는데 왜 이단에서 우리 교회에 편지하느냐? 편지 보내지 말라고. 먼저는 발리했더니 또 와요. 다시는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 공짜로 성경 공부한데 하고 가면 그냥 넘어가요. 절대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타당한 이유를 대요. 뭐라고 하냐면, 생각해봐라.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은 저주받으면서 죽었는데, 그런 분은 어떻게 구세주라고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오히려 전달해준 천사들, 오히려 그들은 더 그분보다 낫지 않냐 이겁니다. 천사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위에다 둔 거예요. 천사들이 과거에 율법도 전해졌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많이 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천사가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냐고요. 조롱하고 매맞고 못 박혀 죽었는데 그 예수를 우리가 믿어야 되겠냐 이거요. 공회에서 처단해버렸는데 죽어야 한다고, 죽을 사람이 사형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처형했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부끄럽게 생각한 거예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지 아니하면 우리 아담의 원죄와 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죄를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에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사실은 너무 위대한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확신을 갖지 못하고 저주받아서 죽었지 않았느냐. 오히려 천사는 그런 것도 우위에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한 사람들에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지금 사용하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유대교의 유혹을 던져버려 유대교를 벗어나서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히 믿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증거한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단호하면서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4절로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이해가 되었습니까? 이해가 잘 되더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은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보세요.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예, 아니요, 다른 이유 붙이지 말고 내가 묻겠습니다. 자, 여기 서 있는 나를 보세요. 나를 주목하시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 이강로 목사가 여자입니까? 대답 안 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강로 목사가 여자입니까? 크게 봐요. 이런 질문이 반어법이라고 합니다. 반대의 뜻을 가지고 확실하게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분은 천사들보다 월등하신 뛰어난 그 이름을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자, 하나님께서 언젠가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뭐라 해야 돼요? 아니요! 이 대답을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이 잘못 이해하면은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했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아주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반대급부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천사 중 누구예요?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그런 말씀이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천사가 어떤 천사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냐? 부리는 종이다. 1장 14절 나와요. 그러면서 상당한 사람들이, 유대인의 상당한 사람들이 천사들을 신격으로 해가지고 우상처럼 섬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천사들이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이 천사인 것 같은데, 그러므로 그런 천사를 우리가 숭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는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자, 참 그래서 이 히브리 서신을 쓴 기자가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생각한 천사, 그들을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탄생하기 이전에 하나님으로 계실 때, 말씀 하나님 계실 때 그분이 창조하셨어. 창조주야. 천사들의 창조주야. 그런데 천사들보다 위에 두고 예수님을 천사들보다 밑에 두고 예수님보다 천사를 위에 두고 숭배해야 된다고 생각해? 전혀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에게만 하신 말이다.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향해서 넌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이렇게 해서 독생자가 된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서 시편 20편 7절에서 내가 영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가진 말씀이냐 하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영을 전하라. 영을 전하는 말은 내가 명령한다. 내가 선포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해당된 말씀이고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성을 가지고 한 말씀이다. 그렇지 천사에게 한 말이 전혀 아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사실을 지금 확실히 말하고 있어요. 그 오늘날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날 혹은 그날 그런 차원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말씀하신 그때를 의미한 오늘날 그렇게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태초 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메시아로 이 땅의 세상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시기로 작정한 그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요단에게 세례받을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언제 또 하셨어요? 변화산상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함께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공중에 쏙 올라가신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다가 쏙 올라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가운데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세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여기가 좁사오니 장막 셋을 집시다. 장막을 짓고 여기서 거합시다. 무슨 말이 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끝났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을 향해서 내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셨던 그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해서 입증됩니까?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요. 장사되니 3일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런 사실이 뭘 증명하느냐? 아버지께서 부활시킨 거예요. 물론 예수님 자신도 산 영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 속에 있을 수가 없지요. 일으키셨다고 했어요. 부활의 주님이요. 입증하신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확신이 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고 이 낳았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에게 솔로몬을 향해서 한 말씀인데 멀게는 예수님을 향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했지요. 그럼 낳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꼭 어머니가 자녀를 낳은 것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오해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한 말은 그런 인간적인 출생의 의미로 낳았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 말씀은 신비스러워요.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낳았다고 표현을 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수로는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봅시다. 영원 발생. 영원 발생. 영원 세계에서 그렇게 발생, 이루어진 일이다. 믿습니까?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낳았다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먼저 계시고 아들은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같이 영원성 속에, 영원 세계 속에 존재하신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선언한 그 차원을 낳았다고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이 지금 다윗이 솔로몬을 향해서 얘기하려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그 말씀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예언적인 말이라고 하면 그 낳았다고 하는 말을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듯이 낳은 식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 세계 속에서 그렇게 된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낳은 일이 없어요. 서서 같이 존재하신 거예요. 영원 세계 속에서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차원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로 명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잘 말씀했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똑같은 하나님 본질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참 부활하시죠.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부터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 위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의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놀라운 주님이란 거예요. 큰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요. 그분은,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천사가 위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천사들이 경배해야 할 그분이다. 천사들의 경배를 받아야 할 그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천사들 경배받아야 할 분을 6절로 7절의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마다를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으니라 하셨습니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맏아들을 세상에 데려오실 때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모든 천사들은 경배하라. 그에게 경배하라. 누구에게? 아들 예수님께 경배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천사들에 관해서는 그에게 그가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용하시는 종들 뿐이다. 종일 뿐이다. 믿습니까? 그의 종들이다. 그의 종들로 천사들을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님 위에 천사들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이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독생자 그래요. 우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양자들입니다. 그분만이 적자예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아니야. 아들이야. 천사를 향해서 넌 내 아들이다고 해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사실 그런 이제 천사들이 경배한 내용이 나옵니다. 언제? 예수님 탄생하실 때. 누가복음 2장 8절로 15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밖에서 양떼를 짖고 있는데 밝은 빛이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서 뭐랍니까? 아, 천사가 이래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다윗의 동네에 구세주가 났으니까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보에 쌓인 아이를 보리니 그 허다한 천군 천사가 그러면서 그게 표적이다. 지금 강보에 쌓인 아이가 베들레헴에 누웠다. 그게 표적이다. 예수의 아기 구세주다. 그러면서 천군 천사들이 뭐랍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뭐야? 평화로다. 그렇게 천사가 섬긴 거예요. 아기 예수님 탄생하실 때 그렇게 섬긴 거예요. 찬양한 거예요. 천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지 천사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아, 천사가 더 낫지 않아? 천사를 섬겨야 되지 않아?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 뭐랍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강림하시는 그랬어요. 주께서 호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하면 여러분 국군의 날 사열식 할 때 받들어 총 사령관 대통령이 격려하잖아요. 그때 무슨 소리가 납니까? 군악대 딴따다단딴따 막 대단한 그 존귀를 올리는 그런 존엄이 있는 시기다. 그렇게 경축을 받아야 할, 경례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는 그 나팔 군악대가 군악 소리를 낸 것처럼 주님이 오실 때는 예수님 초림하실 때는 베들레헴에서만 알았어요. 동방박사만 알았어요. 우리나라는 몰라요. 근데 재림하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랍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 듣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먼 우주적인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발전해가지고 지금 저 지구 밑에서 일어난 일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텔레비를 통해서 알잖아요. 금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초림하실 때는 텔레비가 없었어요. 재림하실 때는 방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천사 천군 소리 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데 그 기자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 가만히 있으면 그건 기자들 아니지. 그런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재림하신다는 그게 호령이란 말입니다. 외친단 말이에요. 외친다. 뭐랍니까? 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신랑이로다. 이제 신랑이로다. 문 열어 영접하시오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아인데 그런 주님이신데 어떻게 감히 천사들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합니다. 오히려 그분은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사들과 비교하면 뛰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과는 뛰어나신 분이다. 비교가 안 된다. 그래서 그분에게는 뭘 하라니? 경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는요 높은 사람이 낮은 자에게 경배한 것이 아니고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경배한 겁니다. 이걸 경배한다는 말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진 말이에요. 왜? 그분에게만 경배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나 천사는 경배 대상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경배 대상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천사 예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경배의 대상은 천사들이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심판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신 하나님. 그래서 천사를 바람으로 불꽃으로 이용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14절에서 모든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천사들 가운데는 일부가 타락해서 타락 천사장과 무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는 사탄, 그 무리, 그 휘하 있는 사람들 귀신들 그래요. 여러분 절대 죽은 조상이 귀신 된다고 생각하면 이건 잘못 믿은 거예요. 귀신 안 돼요. 안 믿고 죽어서 내 할아버지 할지라도 어디가 있어요? 지옥가 있어요. 믿고 죽으면 천국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지 귀신이 나올 수가 있냐고. 감옥에서 나와요? 감옥 들어간 사람이 나와요? 마음대로? 지옥 간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나와요? 귀신이? 그 조상이 나와요? 못 나와요. 귀신이 다 알고 나 너 할아버지다, 내 할머니다, 이 점쟁이 속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똑같이 점쟁이도 거짓말쟁이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다. 천사들에게는요 사명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심부름 하려니까 그들에게는 죄가 없어요. 우리 인간 세상에서 아담의 원죄 때문에 죄인들이지만 그들은 죄가 없는, 타락한 천사 이 외에는 죄가 없어요. 거룩한 천사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같이 전능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초인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해 주셔서 인간보다 더 총명하고 지혜스러워요. 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려니까. 미련한 천사들이라면 이 심부름을 하겠어요? 영리하게 만들어서, 지혜스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시라면 착착 바람같이 불같이 갑자기 초자연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두 가지인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하나님의 심부름 하니까 우리 인간보다 월등해야죠. 지혜가 월등하고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대상이 바로 천사들이고, 또 하나는 천사들의 임무가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 천사에게 임명하신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들이 잡으려고 둘러섰어요. 그때 아람 군대로부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셨어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풀무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자,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으니까 당장 들어가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지요. 뼈도 남지 않지요. 근데 죽었거니 생각하고 안타까워서 왕이 가서 부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기 전에 뭐라 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줄 것이면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다 알잖아요. 그리하지 아니할, 구원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불탄 냄새도 옷에서 나지 않고 보호해 준 줄로 믿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천사가 들어가서 보호해 준 거예요. 이렇게 보호해 주신 천사의 사역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다니엘이 우상 위에는 경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루에 3번씩 창문 열어놓고 저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집어넣은 거예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대답이 없네. 성경 들어보지 않았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천사를 보내서 지켜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사자들이 입을 막아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천사들 우리를 보호하실까요? 안 보호하실까요? 자신이 없어요? 보호해요? 안 보호해요? 보호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아이들 괴롭히니까 아이들 괴롭히지 말라.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 시킨 천사들이 있다. 저는요, 구리중앙교회에서 시무할 때 기도 많이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장로의 어머니인데. 그냥 뭐 살아계실 때, 그냥 눈 뜨고 그냥 보인 거예요. 눈 뜨고. 눈 뜨고 보여요.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강단에가 두 천사가 완장을 차고 지키고 있더래요.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끝나면 사라지고. 그래서 자기 동생이, 어이 동생, 저 천사 안 보인가? 신방간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예배 드릴 때 항상 두 천사가 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를 보여준 천사를 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에요. 베드로가 갇혔을 때, 물론 헤롯 왕의 박해로 말미암아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칼로 순교 당하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부르신 뜻이니까 갇혔어요. 헤롯 순교당해 죽었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땠어요? 또 써야 할 사명이 남아있으니까 감옥에 갇혔는데 누가 갔어요? 천사가 찾아갔어요. 어땠어요? 구출했어요. 문을 열고 구출했어요? 문도 안 열고 구출했어요? 전혀 문도 열지 않고 그냥 나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간수들이 보니까 없는데 열쇠는 잠궈져 있거든. 자물쇠는 잠겨져 있거든. 그냥 나가버렸어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나왔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아니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나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신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보호하도록 파송하신 우리 하나님, 그런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심부름꾼, 우리 인간들을 위한 심부름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신 구세주다. 8절로 9절 읽읍시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며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주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 이 말씀은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고 이제 아들에 관해서 말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관하여는 뭐라고 했으면 하나님이여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 무궁하며 그랬죠.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고 이 기자가 하나님이여 그래요. 하나님이여.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까? 이거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이여 그래요. 하나님이여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입니다. 또 9절은 주께서는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하나님이시여. 여기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요? 아버지 아닌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여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요.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그 아버지, 여기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하나님께서 기쁨의 기름을 주님께 부어 주님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날 쳐다보세요. 대통령 취임할 때처럼 주님의 기름 부음에, 구세주로 기름 부음의 대관식을 하늘에서 열린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기름 부었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러므로 예수님은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대선지자, 만왕의 왕이시고, 그런 귀한 직임을 주실 때 기름 부음을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의 기름을 주님께 부어주셔서 모든 동료, 천상에 있는 모든 동료
모든 그 영들보다 더 아주 뛰어나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2번이나 말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호칭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고 그렇게 불러요. 이 말씀은 시편 45편 6절 7절 인용해서 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한 거예요. 시편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의 예수 그리스도다. 그냥 예수님은 뜻밖의 그냥 솟아난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 아니 영원 전부터 계획을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하시고 계속해서 예언하신 그분이 바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다. 구세주가 이미 구세주로 말씀했지 않았느냐, 예언했지 않았느냐, 그분이 오신 것이다. 그렇지, 그 구세주이기 때문에 천사들과 비교하면 이건 큰 잘못을 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께 내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홀이라는 것은 뭐냐면 군대 가면 지휘봉이 있어요. 지휘봉, 그걸 말해요. 홀은 에스더에서 나오죠. 에스더에서 홀을 내밀지 않으면 못 가겠다고. 지휘봉, 그 왕권을 상징한 거예요. 이 왕권을 상징한 바로 예수님은 뭘 말해요? 심판의 권세를 가진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심판의 권세를 가진 분인데 철저하게 사사롭게 정으로 통치하신 것이 아니고 공평하게 정의롭게 의롭게 개인적으로 어떤 유감이 있게가 아니고 안 사람은 그냥 봐줘 이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공평하게 통치하신 그분이시다. 그 사실을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바로 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만큼 의로우신 분이요. 자기가 죽어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이시죠.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죠. 죄 있으면 죽어도 아무 필요가 없어요. 죄 없으면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이제 치르셨으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대관식이 열리게 된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사들과 이제 천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라는 인간으로 오시기 이전에 창세 전에 계획을 하시고 창세 때 창조하실 때 태초란 그 사실도 태초란 말도 예수님이 낳으신 거예요. 태초란 말도 예수님 안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도 창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했으니까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피조물하고 창조주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비교할 수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절대 오히려 비교한다고 하면 그건 불경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창조주시고 구세주시고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 영광스럽게 주님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도 데살로니가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공중으로 엘리야처럼 변화산상의 주님처럼 올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소망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